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고향을 떠나왔던 야곱이 드디어 거의 한 20년 만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걸리느냐? 이제 형 에서가 다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 귀향의 순간을 야곱 스스로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자기가 그 교묘함으로 저질렀던 이 형과의 문제가 다시 화살이 되어 자기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향 땅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기쁘지만 형은 마음이 풀렸을까? 내가 고향 땅에 가면 형이 여전히 그때처럼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어떻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보면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먼저 처자식을 보내고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형을 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형에게 가서 이거 형 선물이라고 드리라고. 그때 자기는 두 떼 가운데 뒤에 서가지고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그 예물을 받아주는가? 그럼 형이 노여움이 풀렸으니까 내가 갈 거고, 아니고 그걸 친다 그러면 자기는 도망할 거고. 정말 야비한 게 뭐냐면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그렇게 간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교묘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 물론 야곱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델로 향할 때, 거기에 머물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받았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 야곱이 무슨 고백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또 연약해져서 또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면 지금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하나님은 또 없어요. 그냥 조상들의 그 역사 속에서만 활동하셨던 과거의 신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서면 우리의 방식, 우리의 머리 굴리고 우리의 고집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는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또 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죠?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 말은 곧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런데 그런 야곱을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한 30%, 40% 믿음이 생겨나는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순수한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한번 보십시오.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면 회복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한 5번 몸을 담궜으면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한 30%, 40%는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7번 100%의 순종을 할 때에 아기 피부와 같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죠.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못해요.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야곱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100%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넘어지고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뒤에 웅크려가지고 혼자 뒤에서 간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씨름을 거시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거시잖아요. 씨름을 건다라는 말이 뭡니까? 야곱 안에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 꺾고 한 30%, 40%는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더 자라나지 못하게 끝까지 누르고 있는 이 자기의 힘,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걸 꺾으시잖아요. 안 꺾여요. 끝까지 안 꺾여요.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도 끝까지 버텨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 환도뼈를 그냥 치시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꺾여가지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허벅다리 그 뼈, 고관절을 의미합니다. 그걸 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힘, 그걸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곱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뭐냐?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름은 뭐예요?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를 말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네 잔머리로 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면서 사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의 존재가 완전히 꺾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인데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10% 있을까 겨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100%의 믿음, 순전한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